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짜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넘쳐서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서 하늘의 소망이 넘쳐서 이 세상을 향해서 기쁨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3월의 셋째 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되면 4월입니다, 벌써.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가는데 2022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3개월이 샥 지나갔습니다. 1, 4분기가 싹 지나가고 이제 벌써 2, 4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도 지난주는 어제는 날씨 너무너무 좋았죠. 장 보러 갔더니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이런 날 여기 와 있는 게 억울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 여기 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좋은 날씨 가운데 짬짬이 운동도 하고 멋진 날을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다툼과 분열과 비방과 전쟁의 소식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곳에다가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나 다툼이 없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은 이제 검사를 안 해서 정상인 것 같기는 한데요. 한국은 이제 조금 있으면 1000만 명 확진자 시대가 온다고 또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화와 힐링은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서야 경험하게 될 일이지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땅에서도 그런 천국의 테이스트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다시복음 마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소탐대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셔서 군대 귀신이라는 강력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던 예수님과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보다 재물 또 예수보다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해서 현실을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내어버린 잘못, 과오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내 계산보다, 내가 마주한 현실보다, 눈에 보이는 손실이나 이익보다 더 큰 주님을 의지하고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배웠고요.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다시복음 11번째 시간으로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우리가 찬양 들었는데 똑같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마가복음 강의 이 다시복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샌드위치 구조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이 빵같이 앞뒤로 나와 있고요. 그 가운데 햄과 채소와 치즈 같은 장면이 가운데, 즉 알맹이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 내면서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구조가 뭐냐, 어디 나오냐 그러면은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아시고, 다음에 제가 물어보면 이 5장 21절에서 끝까지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사실은 중점적으로 자신의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장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될 혈루병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샌드위치에 여러분은 햄과 치즈와 채소만 먹으면 또 맛이 없잖아요. 그죠? 살찔까봐 빵을 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를 한 입 같이 물을 때 맛있는 것처럼 야이로의 사건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알맹이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죠? 속 없는 만두요,
그 다음에 속 없는 김밥, 허무하죠, 씹을 때. 물론 뭐 충무김밥 같은 게 있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거부를 당하신, 그래서 떠나달라는 부탁을 받고 떠나시게 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또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고 21절은 말씀합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다시 서쪽 해안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것 같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은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장들에서도 나왔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망하고 기다렸던 장소였습니다. 가버나움.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과 아주 대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대조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쪽에서는 믿음이 없지만 이쪽에서는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서 난리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전해줍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호불호가 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 가버나움에서 뭔가 또 다른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계속해서 우리들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것을 꼭 준비하는 것만 같습니다. 마가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도리어 현실적인 손실만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그래서 거부했던 거라사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제 다시 들어가신 가버나움은 그야말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김없이 이제 마가가 독자들에게 기대하도록 했던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의 어린 딸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야이로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께 했던 말, 바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행하심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왔겠죠.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래도 죽어가는 자신의 딸에게 예수님이 정말 손만 대면 낫겠다라고 믿는 것은 얼마나 귀한 믿음이었겠습니까? 야이로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또 기다렸겠어요. 가버나움에 또 안 오시나? 가버나움에 오면은 내 딸이 나을 텐데 왜 자꾸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지금 뭐라고 계시나? 지금같이 뭐 실시간으로 위치가 추적이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회당장쯤 되었으면 꽤 살았을 것이고 의사들로부터 여러 처방들도 받았을 것인데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극적인 새로운 놀라운 기회였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용감하게, 진짜 용감한 거지. 체면이고 뭐고 제쳐두고 주님께 나옵니다. 체면이 없어요. 너무 급하니까.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회당장이라면 유대교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일들도 다 팽개치고 예수님 앞에 오늘 바짝 엎드려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날 테니 내 딸 좀 일으켜 주세요 라고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오케이 하셨어요. 참 예수님 좋으신 분이죠. 나 바빠서 안 되거든 이렇게 안 하시고 오케이, 내가 신방 갈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어요. 연락에 갔을 거예요. 그 집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딸을 낫게 하시려고 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 딸을 낫게 하는지 보려고 엄청나게 무리가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의 이야기는 제가 나머지는 다음 주에 설교에서 to be continue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시는 동안도
주변에 큰 무리가 막 바글바글 따라다니면서 서로 밀고 난리가 납니다. 좋은 자리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더 앞에서. 그래가지고 더 막 앞에 막 가려고 서로 밀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평생에 어쩌면 다시 볼 수 없는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을 보려고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주님을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흙먼지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오늘 샌드위치의 햄과 치즈 채소 부분의 사건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것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오는 병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치기가 아예 불가능한 정말로 불치병과 같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기능성 자궁출혈 그리고 기질적 자궁출혈, 그래서 염증이라든지 폐혈증, 종양, 백혈병 같이 이 자궁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여인들에게 불치병과 같은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이렇게 피가 유출하는 여인을 부정하다고 규정하고 있죠, 구약에. 따라서 이 여인은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의적으로도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사회에서 엄청나게 큰 소외를 맛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 병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몰라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왜 나는 이 사회에서도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지, 사람들은 왜 내가 지나가면 나를 피하고 수군수군해서 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지, 이 병을 고칠 사람은 없는지, 이게 이 여인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들도 못 고치고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나오죠. 그런데도 병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병이 중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악화의 길로를 걸어가는 설상가상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아픔과 고통과 원망과 좌절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기의 인생을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2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들어보니까 이 동네에서 중풍병자도 고쳐서 일어나게 하고 여러 병 들린 사람들도 다 낫게 하고 심지어 귀신들도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뉴스를 들은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야이로처럼 당당하고 용감하게 나설 자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도 너무 의식이 되고 부정한 자기 자신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부정하게 되면 어쩔까 너무나 큰 자괴감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숨을 죽여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인생이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을 막 따라가자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한 행동은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처럼 지붕을 뚫을 용기도 없었어요. 야이로처럼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또박또박 뚜렷하게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저 그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내가 만지면,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간절한 소망, 유일한 소망과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미신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신념과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는지도 사실 몰라요. 다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라는 간절함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그 무리들을 다 뚫고 나가서 차마 내가 용감하게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옷자락을 만지려는 간절한 순간만은 아무도 그녀를 말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의적인 부정함도, 사회에서의 소외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뒤로 하고 그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로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모든 것으로부터 따돌려서 소외시키고 좌절하게 하고 고통의 근원으로 자신을 붙잡아서 늘 넘어뜨리던 그 연약함의 근원인 혈루의 근원이 곧 말라버려서 병이 나은 것을 자기 몸이 알아버린 거예요. 12년 동안 그 어떤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병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신 줄을 즉시 아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시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지금 무슨 소리예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겠어요? 이게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자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못 찾겠다 꾀꼬리 꼭꼭 숨어라 그게 아닌 걸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몰라서 갑자기 능력이 나가버렸네? 누구지?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이 여인을 불러내신 예수님은 이미 그녀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셨다고 하시니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자신을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한 이 혈루병을 알았던 여인은 이제 다 났으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합니다. 접니다. 그러자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가장 좋으신 것으로 베푸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그녀에게 대답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대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얼마나 다정하고 긍휼이 풍성한 긍휼이 가득하고 인자하신 대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가장 훌륭한 의사들을 만나려면 특히 이 미국 땅에서는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도 못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병원 앞에서 나오는 의사에게 부탁을 해도 예약이 없으면 못 만나요. 설사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부탁을 들어줄 수도 없어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제의적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한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간절함을 보시고 허락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그녀에게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바운더리, 경계를 허무시고 부정함과 정결함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그 여인의 인생에 깊이 새겨진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좋으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특송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과 같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일주일 동안 뛰면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제 아내가 연습하는 것도 듣고 정말 계속해서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겠지만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실 이 찬양을 너무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더 좋은 찬양을 뽑은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는 그 어떤 설교보다도 능력 있고 영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 제목입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의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두움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입니까? 오래전부터 자신을 누르던 깊은 절망과 어떤 소망과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 인생에게 사람들의 외면과 거절과 그래서 아픈 상처로 정말 짙은 어두움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어디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가 찾아와서 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저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지만 바로 그때 주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모든 방편들이 다 실패하고 내 힘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용기도 없고 입을 뗄 수도 없는 나에게 마지막 소망은 그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때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 아픔의 근원을 계속해서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아프게 하는 그 근원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유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절망과 고통으로 허덕이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인생을 구하신 것입니다. 모든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경계를 허무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혈루병 앓는 여인처럼 내가 이제는 핸들할 수도 없고 매니지할 수도 없고 너무나 오래되어 이제는 기도 제목이라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주님께 아뢰을 용기도 없어서 담대함과는 거리가 정말 멀게 그저 이것이 내 운명이거니 하고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우리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그저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간절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손을 뻗어서 능력의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십시오. 우리들의 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동일하게 고쳐주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좌절로 점철된 제목들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용감하게 뚜렷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더라도 그저 여러분의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십니다. 들으십니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또 이 귀한 분이엘 교회의 위에 간절하게 임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루병을 12년 동안 앓아왔던 여인이 아무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깊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어려워할 때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모든 혈루의 근원이 고쳐진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으로 너무나 현실적으로 단단해져서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다시 한번 간절한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작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인자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그 혈루의 근원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고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건지신 예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들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주실 줄 믿고 저희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고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간절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